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오늘은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돌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 일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주머니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리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도 새벽을 깨워 예비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또 좌로나오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라. 은혜를 경험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때 이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의 영화예요. 이 영화의 시작 발단은 그 라이언가의 아들이 그 4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들 4명이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보의 소식이 들려와요. 바로 그 형제 3명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아들인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밀러 데이가 이끄는 소대를 그 적진에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치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밀러 데이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든 이 제임스 라이언이 밀러 데이의 묘소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영화 대사 가사에
그 마지막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곧 은혜가 그의 삶을 이끈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와 위선과 그리고 교만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분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자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를 잊을 때 사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사실 어려워져요. 또한 은혜가 가볍게 여겨질 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사명은 점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그렇게 남게 되죠. 교회를 세상과 구분 짓는 것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교회로 하여금 정말 살아 역사하여 영적인 그런 운동력, 그 정말 역동적인 그런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과도 같은 그런 매개체가 될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온도를 날마다 올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실 그 영적인 만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어제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의 은혜가 다르며 내일의 은혜가 또 다르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자들은 내가 누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또한 나의 소명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마치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 즉 그런 우리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누린 자들이 그분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로움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세상은 처음 익은 도시가루가 거룩한즉 떡송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네. 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어요. 이로써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둘째, 이방인 구원으로 유대인이 시기하게 합니다. 세 번째, 언젠가 그 유대인도 구원하심으로써 결국 모든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육 이스라엘을 받으심으로 종말의 완성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추월합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꿰뚫어 보는 것 사실 불가능하죠. 따라서 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항상 신뢰하며 그분 안에 겸손히 거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깨닫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 뜻, 여러분 내 계획,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직통전화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시각, 방식, 그리고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응답,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처럼 우리가 현실의 조건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말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요 삶의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걸어가는 것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도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맨날 여러분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달리기만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푯대가 있을 때에 그 결승선이 우리가 어딘지를 알고 정말 끊임없이 달려갈 때 마지막 최종 어떻게 해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만 여러분 세상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고자가 될 겁니다. 또한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계획과 뜻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성도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찾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고 분연히 노력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그 구원의 계획과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역사 안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바울은요, 이방인들과 관련된 구원 역사를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접붙임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에 의하면 이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는 열매는 맺기는 맺어도 사실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이름이 돌감람나무, 아마도 그렇게 명칭이 붙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인 언약 공동체에 접붙임을 받았노라. 따라서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언약의 뿌리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연유로 이방인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히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에게 겸손을 당부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깨닫느냐?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잘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연수가 차고, 그리고 소위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꼭 있잖아요, 교만을 해요. 내가 마치 있잖아요, 뭐 능력이 많아서, 내가 마치 뭐 아는 것이 많아서,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람 앞에 정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아멘. 이것에 감격하며 겸손하게 매 순간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 교만의 싹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자라오려고 할 때 있잖아요, 아주 뿌리째 뽑아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금식이라도 좀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싹트게 되면은요, 내 삶의 그 은혜의 모든 공적을요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바울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더욱더 겸손해야 될 것이다.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너희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아멘. 구원의 역사에 이방인이 참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그 구원의 역사의 사실을 너희들이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재능,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것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힘과 환경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도요, 억지로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와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봅니다. 자,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소위 자격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과거에 닫힌 것을 때가 되면 은혜로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다시요. 과거에 닫힌 것도 때가 되면 여러분 은혜로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도 받을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 영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네, 헤세드. 여러분, 이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해요. 속성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아멘.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아멘.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정말 헤세드, 그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과거에 여러분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가두어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고 성령님 이 안에만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의 더 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제한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날마다 역사하시도록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새 역사를 사실 깨닫지 못해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저랬는데, 자꾸 있잖아요. 옛날에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빨리 벗어나요. 자기 합리화, 여러분 또 자기의 빠진 영적인 오유, 여러분 이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 역사를 이루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시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과거에 묶였던 모든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선포하고 영적인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이 비록 구원 역사에서 잠시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우리의 어떤 잘못도 과거도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확신하며 회개할 때 다시 우리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느라 정작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선교대명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도 반드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권의 복, 인권의 복, 아멘. 물권의 복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갖고 계시고 새 역사와 회복을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 은혜 안에서 그분의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